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언제 하는 말씀인가요? 네, 우리가 설교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잠깐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누구의 사랑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은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나오죠. 우리는 이 세 분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시작하는 찬미가 너무 익숙해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바로 딱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뭐죠? 성부와 성자 성령. 근데 이 노래를 이번 주에 처음 배운 분도 있어요. 이번 주 주중에 지금 이 초신자 주중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아주 기초부터 하나하나씩 가르치니까 이분들이 교회에 딱 와가지고 남들이 찬미가를 안 보고 부르는 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어딨냐 했더니 이거 찬미가 몇 장인지 혹시 아시나요? 1장입니다. 1장. 그래서 1장 찬미를 딱 펴고 성부와 성자 성령, 여기도 어떤 하나님이 나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우린 이걸 뭐라 불러요?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도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배우지만 참 가르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삼위일체 성경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허락되면 오늘 마무리를 하고, 시간이 조금 오래 간다 싶으면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사전과 또 우리 위키백과 사전을 찾아보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리이다. 하나님은 본질에서 한 분이시며 위격에서는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다.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하나씩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우리의 신앙적으로 이 세 파트에 나눠서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중에 하나가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종파가 공통점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바로 유일신앙을 하는 교입니다. 이 외에 많은 종교들은요, 다신교라고 해서 한 종파 안에도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신, 저신, 그래서 막 잡신이라 불리는 우상이 많은데 요 세 가지 종파에서는 유일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유일신을 섬기는 종파에도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역사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쯤 되었을 때 심장이 터지고 우리가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사진으로, 그림으로 그려진 장면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왜 유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꾸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불러요? 메시아라 부르고, 예수님도 자기를 보면 누굴 봤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봤다 얘기하고. 왜냐하면 유대교는 무슨 신앙입니까? 유일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 보고 신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외치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하니까 자기들의 신앙을 정반대로 믿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네요. 한번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예수님이 온 당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언제 등장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가 초대교회의 가장 초미한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이 전승과 전통과 성경으로 공부를 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우리가 역사적인 공부를 할 거거든요. AD 100년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은 신앙 가운데 목숨을 걸고 해야 됐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약 300년 동안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보이지 않는 성령이 존재한다라고 신앙을 외치고 전진했던 것일까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지금 이 그림도 여러 번 보셨던 그림인데요. 이 장면 속에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베드로와 여러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잠시 후에 스데반에 대한 내용도 볼 텐데요. 저도 사도행전을 오늘 아침에 깊이 읽어봤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스데반과 베드로의 설교 내용 중에 빠지지 않았던 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장면이 끝나면 사람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오릅니다. 도대체 어떤 설교의 내용이었을까요? 그들의 핵심적인 설교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끊임없이 강조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던 자였다고 영감의 글은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성육신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할 텐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과 신앙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달랐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AD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를 제가 도표에 넣어놨는데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쓰여졌는지 아시나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오해와 이단과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는 당연히 성부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듣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 읽었던 토라나 구약 경전이나 그들이 읽었던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가지고 이들이 자꾸 삼위일체 삼위일체해지니까 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느냐고 여러 문제가 분란과 혼란의 불씨가 되었던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직후에 생긴 단어가 아니고요. 이 단어는 2세기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세기에 라틴어로 사용되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리로 정착된 것은 그보다 더 뒤인 4세기 초 보통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 교리로 정착되었다고 신학자들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약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고 자 보세요. 이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용기와 믿음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을 만큼 수데반처럼 돌로 맞아 죽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졌어요. 우리는 단순히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을 공부하면서 서머나 시대의 사람들이 막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왜 죽었냐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의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 신앙을 목숨을 걸고 지키며 나갔을까요? 지금 다음과 같은 그림을 하나씩 살핍니다. 예수님이 1세기의 로마의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목격했고 중요한 사실은 목격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몇백 배 더 많아요. 그런 이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교회에 오자마자 처음 신앙하는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힘든 일이에요. 제가 그것을 이번 초신자 공부를 하면서 다시 느꼈어요. 왜 세 분이냐는 거예요. 한 분이어도 믿기 어려워 죽겠는데 그 세 분을 다 믿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대로 공부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질문이 많아요.
그걸 느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정확한 질문을 통해 배움을 얻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같이 살면 좋겠는데 아시는 것처럼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죠. 중요한 사실은 그것도 본 사람이 몇 안 돼요.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줘야 돼요.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이 점점 어떻게 퍼져나가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은 떠나가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지만 주석을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올라가셨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이곳에 역사하셨다. 우린 그걸 오순절 성령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계시지 않았는데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들이 다른 이들, 유대인들이나 다른 이들이 믿지 않는 누굴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하기 시작했고 보이지 않는 영을 뜨겁게 경험했던 제자들과 거기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나가서 전하기 시작하자 똑같은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죠. 그때 뭐가 임했다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냐면 성령, 보혜사. 그렇다면 그들은 그 단어를 없는 단어를 만든 걸까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너희와 함께할 영이 있다. 너희와 함께할 성령이 너희 가운데 보혜사로 역사하실 것이다.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흘려들었어요. 십자가 얘기를 할 때도 흘려듣고 성령 이야기할 때도 흘려듣고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사와 은혜에 대해 정확히 공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령이 임하시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1440년에 그려진 삼위일체를 표현한 그림이에요. 이것이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삼위일체 교리가 정착되고 1100년 이후에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그려진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라고 믿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도 없었고 말하면 죽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확신의 믿음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 분이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개념은 뿌리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부터 환경적 요인을 하나씩 살핍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설교에 대해서 듣거나 읽을 때 대부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봤으니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그런 정신을 걸어가자. 우리가 대부분 이 장면을 그렇게 이해하는데 오늘 저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는지, 지금 시간적인 이유 때문에 사도행전 7장을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요 7주사 중에 한 명으로 뽑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장면이 시작되냐면 그는 집사였지만 전도자였다고 이야기했고, 왜 스데반이 이 공회에 끌려온지 아시나요? 스데반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떤 역할이었냐면 침례 요한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혼자 막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부담돼 죽겠는데 스데반과 같은 집사 7명이 나가서 전도할 때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공의에 있었던 이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어떤 일을 시키냐면 너희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거짓 증인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고소하라고 시켜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 공의회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 공의회에 끌려온 스데반이 그 앞에 서서 변호를 하면서 했던 설교가 사도행전 7장 1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설교로부터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속사를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일, 이삭과 야곱과 그 12아들의 이야기, 모세가 출애굽을 하며 있었던 이야기,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 됐고 그 나라가 왜 분리가 됐으며 그 나라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소선지서의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빠짐없이 이야기하자 문제가 뭔가? 거기 거짓 증인했던 사람들이 고소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서서 했던 그 똑같은 장면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런데 무슨 일이 시작되는가? 그 신실하신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이 말을 해요. 그분은 메시아시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자 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데, 그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화가 있던 그때 스데반이 무슨 말을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누굴 거스린다고 돼 있어요? 성령입니다. 유일신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이야기한 것도 마음에 열받아 죽겠거든요. 근데 갑자기 누구 얘기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아. 이게 누구 얘기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침례요한의 이야기예요. 지금 성경의 이 계보와 이 신앙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에는 세 분의 하나님이 항상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시작되면서 그들이 부르르 떨면서 손에 있던 돌들을 집어들어 그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장면이 시작되지요.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장면 우측인가요? 저 끝에 옷가지 뒤에 서 있던 요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의 유대교에서 파생된 종교가 그리스도교였고 그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는 단순히 그냥 나온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초대교인들이 그리스도교,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유대교들이 있는 힘을 다해 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그 유일신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배척하고 사울이 이 일이 나의 사명이라 생각하며 휘파람을 불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는 순간에도 누가 역사하셨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너는 나를 핍박하냐? 예수님하고 사울이 만난 적이 없거든요.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너희 마음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는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AD 117년경에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했던 장면입니다. 근데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통치했었던 시대에 강력했던 것은 단순히 군사력 때문만이 아니었죠. 문화였습니다. 점령하는 모든 나라마다 로마의 문화를 다 심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삼위일체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살피고 있는 역사적 배경 속에 지금 이 전사진을 봤을 때도 이들이 유일신을 믿었던 유대교가 있었고 그 다음 그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했던 그리스 로마 문명은 논리적인 합리성을 추구했던 나라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 우주의 기원은 하나에서부터 나오고 우주에는 질서가 있으며 그 우주의 질서를 운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속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우리에게 적당하고 합리적이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사회 속에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매우 힘든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설명을 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그리스도교를 믿는 교회 안에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편지라 그랬죠. 그 편지에 대한 장면 속에 대부분 교회를 혼란시키는 거짓 증언들, 교회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온전히 성경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했던 이 장면이 이제 왜 나오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교회와 세상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인 척하고 30년 동안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뛰어난 피조물로부터 다른 피조물이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긴 한데 하나님보다 조금 열등한 두 번째쯤 되는 신이다. 그러니까 신도 이렇게 순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됐던 때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 이어지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한 구절을 지금 소개하려고 20분 동안 역사를 소개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를 정확하고 명확한 논리적인 근거로 소개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사명의 말씀을 근거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삼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어야 침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삼위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만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그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첫 번째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세 분의 인격체가 존재하신다는 얘기예요. 세 분의 인격체. 근데 이 세 분의 인격체가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본질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창세기 2장으로 잠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갈빗대 하나를 딱 떼가지고 여자 하나를 창조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한 몸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창세기 2장과 1장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강조하신 걸까요? 부부가 두 몸이 하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품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시려면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 명시하며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로 유대교에서 외쳐졌던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몇 분이란 얘기예요? 한 분이지요. 근데 성경 주석은 이 내용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한 뜻인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오직 한 분처럼 완전하게 연합해서 생각하고 판단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기록한 이 유일한 하나님은 진짜 한 명일까요? 아니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엘로힘은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 분의 하나님에 소개되기 위해서 복수로 사용된 이 복수라고 하는 단어 위나 어스나 이 둘 이상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둘 이상의 하나님들이라는 사용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둘 이상의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구가 창조될 때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누가 지금 함께 일하고 계시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삼위일체를 소개하는가.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씩 살핍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에만 벌써 몇 번씩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하나님들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다음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구속의 경륜의 역사,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그 구속의 역사 속에 누가 이 땅에 오시기로 우리가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손들고 내가 갑니다 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의논해서 결정된 뜻이라고 주석은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세 분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시고 결정하셔서 관심을 갖고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6장 8절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우리입니다. 우리. 나를 위해 가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누굴 위해 가라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해 너희는 전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들이라는 건 알겠고, 이어지는 구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임했으니 성령이 계신 건 알겠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가 맞습니까? 성경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명확하고 정확하죠.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하셨던 그 창조의 자리에 누가 계셨다고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다음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태초에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입니까? 창조에 함께 하셨던 그 세 분의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그러니까 창조 전이죠.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당시의 여러 교리들, 여러 잘못된 거짓 증언들을 예수님께서 그 땅을 걸어가셨던 그 순간에 말씀하셨어요. 창세 전에 창조에 함께했던 제가, 여러분,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있는 장면입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해결했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파워라든지 하나님의 신이 역사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성령은 존재하지 않는 그냥 스피릿, 정신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성령에 대해 소개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루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아프게 하다, 슬프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의 단어는 누구에게만 사용되냐면 인격체, 존재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되는 확정된 순간에만 사용되는 단어가 루페오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성경을 기록했던 요한이 이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역사를 정확히 깨닫고 경험을 통해 깨닫고 난 이후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령 하나님도 존재하시며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성령을 모독한다, 이 모독이란 단어도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근심하게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게 인격체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마태의 저자가 예수님과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경 신약에만 이 성령에 대해 기록됐을까요? 구약에도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됐을까요? 그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성경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지금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기 직전 장면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순간순간 역사하셨던 성령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경험하며 걸어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죠. 이어지는 이사야 63장 11절입니다.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가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또 다른 장면 볼까요? 사무엘상 19장 20절입니다.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 곳곳마다 기록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왜 제가 이 구절을 계속 강조하냐면 많은 이들이 성령은 신약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성령은 이미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함께 일하셨던 인격체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 구절 볼까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장면 속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침례받는 장면 속에 침례를 받고 올라가시자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셨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뭐라고 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장면 속에 몇 분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죠. 그 침례가 마치자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에 갔는데 마태복음 4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에 이끌려 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성령에 이끌려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장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옷 입어 일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돌아가시기 그전에도 매일 새벽 미명에 성령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성경 구약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이 맞춰지는 계시록까지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시며, 성경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오신다고 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됐는데요. 아무래도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장면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표정을 보면 예수님 잘 가세요 라고 하는 표정이 아니고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어디 가세요 이런 표정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은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점점 하늘로 올라가시자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큰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었던 그때 성경에서 천사가 내려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요. 도대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 보시면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갔다라고 했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유명한 구절들만 알고 있는 대단히 중요하고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구절은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여러분, 이 구절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진짜 마지막으로 한 말이면 진짜 중요한 말일까요? 야, 이제 떠나야 돼요. 정말 떠나야 돼.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하셨겠죠?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옷 입도록 함께 모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성령이 임한다는 말을 정말로 떠나기 바로 직전에만 하셨을까요? 아니요. 신약 성경 구석구석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이 책망하신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깨닫게 하며 양심의 가책을 주며 그냥 단순히 가책만 주지 않고요. 확신을 주고 그것을 통해 다시 일어서게 만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 가지 사역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 성령의 세 가지 사역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이 어딘지를 다시 선명하게 보여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불순종하게 되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또한 깨닫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역이 왜 중요한가? 다음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하나씩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 그림만 보고 마무리를 해야겠지요.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그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세 분의 하나님을 태초 창조하신 분부터 지금 신약성경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함께 배웠는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으로 함께 존재하시며 세 위격, 인격을 가진 존재의 세 분이 함께 일하셨다라고 하는 걸 배웠죠. 이 세 분이 신명기 6장 4절에 유일하신 하나님, 현존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뜻과 한 목적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시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분들은 언제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말은 그 세 분의 속성이 같고 역할이 다른 세 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 분의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할 때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확신을 더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 다음 시간에 그 이어지는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